지난 주일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영아부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 보배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또 연극도 하고 그러한 것을 쭉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부모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애를 찾습니다. 우리 애가 어디 있을까? 이거부터 찾습니다. 어디에 서 있을까? 또 노래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따라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도 그런 것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기 아이만 주목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는 내게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진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 딸이 있거든요. 내 딸은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실이라 이거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또 말을 잘 듣건 듣지 않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그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또 자연물들이 있고 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지구보다 훨씬 큰 그런 별들이 수십억 개 모여가지고 은하가 되고, 그런 은하가 또 수십억 개 이 우주에 있다 그러는데, 정말 이 광활한 이 세상 피조물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우리들이라는 게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고 또 모든 사물의 값을 매기시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지존하신 분이 나를 얼마나 높은 가치로 여기느냐, 이거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인 가치 기준, 또 우리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츠려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심중,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뒤에 어떻게 하셨는가? 또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여러 가지 단계로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가 때가 됐을 때 택하셨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부르시다,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해요.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방에서 놀고 있는데 부엌에서 이제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요한아, 밥 다 차려놨다. 나와서 먹자. 그러면 요한이가 응 알았어 하고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방문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왜? 요한이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틀림없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게 해주신다는 엄마의 말을 믿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문을 열고 나온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면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가 엄마 말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나온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하고 더럽고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과 나의 죄가 완전히 씻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 받게 됐어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 앞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어요. 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어미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이 완료형이 된 것이 아니고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황홀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유업을 받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도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처럼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이죠. 집을 하나 샀어요. 아주 비싼 집을 장만했어요.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빠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엄마는 그것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근검 절약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 집을 장만했어요. 한 5억 되는 그런 아파트를 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큰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을 치료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 병을 치료하려면은 이 집을 팔아야 돼.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한 돈을 가지고 다 써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큰 병을 얻다고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애도 귀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겨우 이 집을 장만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파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온 엄마 아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장에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자녀를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주고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정말 이 우주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분입니다. 아니,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마치 부모가 운동회에 가면은 그 운동회 가서는요,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달리기 시합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계속 주목해가지고 그 아이가 다니는 곳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인생길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때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짧은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죽음도 우리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우리 이전에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마지막에 죽는 그 모든 인생 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6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 삶은 모두 감사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선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왜 그게 나에게 선한 것이고 왜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나 또는 가치 없는 일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 1년을 돌아보면은요 잘 안 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고난이나 실패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중에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처한 것도 있겠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나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굽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채찍질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제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왜? 예수님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사랑한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심한 책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야단을 치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 뭐라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방임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에게 야단맞은 거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리시고 채찍질하신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것이 아프고 따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내쉬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 바르게 잡고자 그와 같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어서 더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후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때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니면은 훗날에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허락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축복일 뿐입니다. 그 고난의 껍질 속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2016년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명쾌하게 추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은 정말 가장
가장 선한 것으로 빚어가신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뒤면은 2017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2017년 새해도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이 새해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병이나 아픔이나 또 실패도 찾아올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도 않으면서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평안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새해 우리의 인생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건 작건 어떤 시험을 당할 때도 항상 피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서든지 마침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오게 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 더욱 신뢰합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그 뒤에 보다 더 깊이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번 믿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신뢰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으신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 순종합시다. 여러분 2016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더욱더 헌신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2017년에는 그저 쉽고 편하고 안이한 삶이 아니라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한번 결단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까요? 정말 내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지는 귀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